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창세기 우리 11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됨이라는 그 문장과 그 단어에 대해서 또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하나됨.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더웨이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의 가치를 향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로 간절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요 하나됨이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뉘앙스보다는 되게 긍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단어죠. 여러분 하나됨의 긍정적인 어떠한 뉘앙스를 주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분열되었던 교회가 하나 되었다.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갈라섰던 부부가 이혼했던 부부가 서로 화해하여서 다시 하나 되었다.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의절했던 형제가 남매가 다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의 어떤 왕래가 오고 간다. 이런 하나됨. 아름답죠. 분열되었던 나라가 하나 되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 하나됨이라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가치는요 매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설레게 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조장하지 않아요. 모여서 우리 하나 되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됨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어떠한 힘 또한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그 가치가 가지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요 너무 이제 설교 준비하다 힘들어서 좀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유튜브를 통해 제가 종종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몰아보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 알고리즘에 요즘에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떴더라고요. 혹성 탈출 1편부터 3편 몰아보기 라는 그 이제 클립이 뜬 거예요. 혹시 영화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저도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릴라 이야기예요. 고릴라가 뭐 이렇게 어떤 인간들이 치매약을 개발하다가 그 임상 실험을 이제 고릴라 심팬지 유인원한테 합니다. 근데 이제 하는데 그게 잘 어떻게 해가지고 걔네들이 사람 이상의 지능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막 탈출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최초에 성공했던 이 고릴라 대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빵의 이름이 뭐냐면 시저입니다. 시저. 이 시저가요 이제 자기에 대한 이제 이 동지들을 모으고 나서 몇 가지 규칙을 세우고 나서요 이렇게 그들에게 강조하더라고요. 한 명은 약하지만 유인원을 뭉치면 강하다. 유인원을 뭉치면 강하다라는 가치관을 계속 이렇게 세뇌시키더라고요. 이제 그거 보면서 여기 안에서도 뭔가 하나됨의 강조가 분명히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별의 존재는 약하지만 뭉치면 세다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이런 하나됨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사례가요 영화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수많은 말 가운데 또 명언 가운데 속담 가운데 잘 녹아져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십시일반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말도 있죠. 또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전도서 말씀인데요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됨의 어떠한 이 강함을 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 하나됨이 가지고 있는 이 긍정적인 힘도 실로 크지만 또 하나됨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본래적인 그 힘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우리 인간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바라고 원해요. 하나 되길 원한다라는 거죠. 실제로요 우리 21세기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요 또 하나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가치 속에서도 하나됨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됨이 사라질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의 의견을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 가치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또 다른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됨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요, 과연 우리가 좋은 곳으로 여기지만 정말 이 하나됨이 다 그럴까? 다 좋은 것일까? 과연 이 하나님이 과연 좋기만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암묵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이 분명히 긍정적이고 이 가진 힘이 실로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또한 반대로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됨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또한 실로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잘못된 하나됨은요, 사회를 힘들게 합니다. 이웃을 아프게 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국가사회주의라고 불리는 나치즘, 히틀러주의가 있죠. 여러분, 이들은요 국가적 단일성과 민족적 어떤 순수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누구를 학살해요? 유대인들을 학살하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실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전쟁을 일으켰죠. 여러분, 잘못된 하나됨인 거죠. 이게 잘못된 하나됨이에요. 또요, 잘못된 하나됨이 우리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 어떻게 일어나나요? 이단들이 있죠. 수많은 이단들도요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분열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하나됨을 강조하는 게 이단들 같아요. 얼마나 똘똘 잘 뭉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하나됨을 깰 만한 요소가 있다면 배척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마저도, 가족마저도 부모의 관계를 끊고 형제의 관계를 끊고 부부의 관계를 끊어서라도 우리 하나됨을 해치지 않도록 해라고 가르치는 게 이단들인 거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은요 하나님의 힘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 또한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됨 그 자체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됨이 아니라 단순히 그 하나됨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면, 목적이 되어 있다면 이 하나됨은 곧 큰 위험과 어려움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어떤 가치 아래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많은 관계 속에서, 수많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목표와,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 아래에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하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 오늘 말씀은요 하나의 인류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하나 되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가리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하나됨, 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된 그 인류를 보여주시고 그 인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함께 살펴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인데요. 우리 창세기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온 땅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거하고 있는 모든 거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요 어떤 말? 한 언어와 한 말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한 가지 말과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짜릿할 것 같아요. 한국말로 세계 여행 다 할 수 있다? 얼마나 짜릿하나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창세기 10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0장 말씀에, 그러니까 11장이잖아요.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각기 언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보면 어떻게 언어가 구별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언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기 족속과 언어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도 어때요? 한 언어예요? 여러 가지 언어예요? 여러 가지 언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다음이요. 31절이요.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되었더라. 여기도 언어가 여러 가지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5절과 20절과 31절의 말씀은 뭐냐면 야벳과 함과 셈에 대한 이 족보에 대한 설명 마지막 부분에 붙는 이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족속들의 어떤 후손들을 쫙 나열하고 나서 뭐래요? 각기 언어가 있었어. 그다음에 함의 후손들을 쫙 나열하고서 각기 언어가 있었어. 마지막에 셈의 자손을 쫙 나열하고 나서 이들마다 각기 나라가 있었고 자손이 있었고, 그러니까 족속이 있었고 지방이 있었고 언어가 있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10장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1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언어와 한 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그러면 꼼꼼히 읽다 보면요, 이 11장 1절의 말씀부터 뭐가 턱 걸립니다. 에? 이상하네. 분명히 10장에서는 각기 다른 언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11장에서는 왜 한 언어와 한 말이라고 하는 걸까? 라고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언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요, 이 본문의 구자가요, 연대기의 어떤 순서로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쉽게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의 기록의 순서가 역사적 순서일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연대기적으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역사가 들어가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가 역사를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기록 자체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들어 사용하시긴 하시지만 역사 자체를 기록하는 책이 아니기에 연대기적 순서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게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연대기와 거꾸로 된 순서로 기록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요, 다른 성경학자들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여기서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들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통성어와 온 그 거민들이 사용하는 공통어가 따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족속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었고 셈의 족속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었고 야벳의 족속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었지만 그 세 족속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어도 분명히 존재했어 라고 그렇게 추론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언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창세기 10장의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의 민족에 대한 목록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9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10장에 이르러서 이뤄가셨다는 사실을 10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을 주셨죠. 무지개 언약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어라는 표로서 봐봐, 자, 민족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 라고 10장에서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되었더라면 그 해석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보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를 이렇게 함으로써 그 족보가 긍정적인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요, 족장 이야기 바로 앞에 족장 이야기라고 하면 누구냐면 우리 11장 마지막 별에 이제 그 데라와 그의 자손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족장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12장부터 시작해요. 12장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족장의 이야기 앞에 바로 바벨탑과 그 사건을 위치시킴으로써 인류의 약함을 한 번 더 다시 드러내고, 그래서 그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는데 어떠한 사건과 홍수와 다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의 죄악으로서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1장에서 또 인간들이 엄청 죄를 짓네? 근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홍수라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누구? 족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셔라는 새로운 장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언어와 하나의 말은요.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상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무슨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 한 언어와 하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서의 그 관점은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그러니까 한 가지의 말과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다는 가치가 전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인류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구조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인류가 지금 하나 되었구나. 인류가 지금 한 마음을 이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이후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또 하나의 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언어와 한 말로 하나의 연합체가 되었는데 그 연합체가 될 수 있었던 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2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등장하는 동방이라는 단어는요 특별히 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죄. 그러니까 동방으로 가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어디로 쫓겨나면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공간이 동쪽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사건이 뭐가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디로 떠나요? 동쪽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쪽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동쪽은 인류가 하나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인류가 하나 되면 인류의 하나됨의 동력이라는 거죠. 죄. 그리고 이러한 이 동력은요 하나됨의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 잘못된 목표가 뭐냐? 이제 3절과 4절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3절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요 한 명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주장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서로 말했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공동체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하나 되어서 뭘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읍과 탑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성읍과 탑을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과 탑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는 것. 그리고 탑을 어떻게 건설해요? 하늘에 닿게끔 건설하자. 세우자. 쌓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인류가 죄로부터의 동력을 얻어서 하나 되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이 하나됨 그리고 잘못된 목적과 이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인류가 가진 어떠한 실로 대단한 착각이 보여집니다. 먼저는요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닿는 탑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높은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롯데타워 같이 엄청 큰 높은 어떤 건물을 우리가 세워볼 수 있어. 우리에겐 그런 같은 능력이 있어. 과학적 지식이 있어. 어떤 기술이 있어. 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탑이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어. 하나님의 권위에 침범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창조주의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와 같은 탑을 건설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인간들이 가지는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성탈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뭐 저의 가치관과 저는 다르긴 해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뭐 성경적 가치관과 전혀 멀게 하는데 재밌긴 좀 재밌더라고요. 좀 재밌긴 했어요. 네, 어쨌든 근데 그 영화 속에서요. 어떤 묘사가 있냐면 유인원들이 인간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인간의 대단한 노력이 그리고 인간이 온 인류가 하나 되어서 어떤 엄청난 과학적 진보를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AI가 발전할 수 있어요. 좋아요. 생명과학이 발전할 수 있어. 좋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과학의 기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진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지는 대단한 착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 진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과학적 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학적 진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 인간의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죠. 마치 이 인류가 밥의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착각이죠. 또 인간이 가진 착각 중 하나는 이름을 내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하나 되어 이 탑을 건설하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내건다라는 것은요 어떤 뉘앙스냐면 그냥 내 이름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인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거, 우리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죠. 늘 우리 이름을 높이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질 수는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잠깐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내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의 이름은 내건다? 인간이 가지는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이 가지는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죠. 내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어, 내가 해야만 하나님이 높임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공동체에서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살아났어,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잘 되고 있어,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어떤 착각이 있을까요? 이들이 탑을 높게 쌓아서 뭘 원하냐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흩어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그냥 뭐 흩어지는 거 면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냥 하나 되는 거 좋잖아. 뭉치는 거 좋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의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해요. 번성함과 땅에 충만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흩어짐입니다. 흩어짐이에요.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하죠.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흩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스르자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흩어짐을 면하고 싶은 마음은 곧 어떤 마음과 연결되어지냐면 그냥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안전과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나는 살아갈 거야.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 안에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야기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탑을 건설하는 일, 그리고 성읍을 건설하는 일이 그것을 가능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인간들이 가지는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와 같이 잘못된 하나됨은요 이렇게 무서운 어떠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분명 힘을 합하여 탑과 성읍을 건설했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니까 분위기가 저는 매우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뭘 돌 하나 옮길 때, 건물 하나 올릴 때 막 환호성입니다. 역시 야 기가 막히다. 다 왔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 쳐면서 막 탑과 성읍을 건설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다 하나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뭐라고 할까요? 도파민 얼마나 이게 쏟아 올랐겠어요. 막 엄청 에너지가 얼마나 넘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됨은 잘못된 하나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됨이 잘못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하나됨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을 향한 하나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주신 그 공동체의 어떠한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잘못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난 하나됨이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됨은요, 어떤 위험한 요소를 가져오냐면 대단히 위험한 착각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더웨이 처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이 땅의 유일한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건강한 하나님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으쌰으쌰합니다. 과연 건강한 하나됨일까요? 대단히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죠. 막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 말고는 다 가짜야. 그게 무슨 교회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사역만이 진짜 답입니다. 이렇게 사역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사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여기서는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아다르거다르잖아요. 상황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긴 하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극단적인 상황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나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인지를 늘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은혜 아래에서 누구 아래에서 하나 되고 있는가,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잘못된 하나됨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됨이 잘못된 하나됨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단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단에서 탈출하기가 진짜 어렵대요. 우리는 여기서 왜 못 나와? 아니 이렇게 이상한데 이걸 왜 믿고 왜 거기 앉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상 그곳에 있는 분들은요, 그 하나됨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 하나됨을 거부하기가 진짜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아마 이 바벨탑을 그리고 이 성읍을 짓고 있던 이 수많은 이 인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하나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의식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그것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은혜의 사건이 이제 이후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 인류를 향해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호와께서요 사람들이 건설하시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설적인 표현이 등장해요. 여러분 분명히 인류는요 탑을 건설하여 누구께 닿으려고 했죠?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탑을 보기 위해서 뭐 했대요? 내려오셨대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즉 인간의 그 노력과 애씀이 창조주의 전능하심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줄 알았어? 아니야. 근데 내가 내려가야 돼.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 삶에 진짜 많아요.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전혀 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좋아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해야 꼭 정말 바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노력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는 어떤 공로도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공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갔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세운 계획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뭐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였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들의 어떤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이런 잘못들을 어떤 와해시키는 이러한 방법은요, 은혜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에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홍수가 심판의 도구로서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 인류의 하나됨은요, 생각을 해볼게요. 탑과 성읍을 세우는 일은요, 하나님께 죄된 일이었죠. 그리고 여전히 인류는요, 죄인으로서 더 단단히 뭉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창세기 6장에서 이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저는 이 바벨과 성읍을 그러니까 탑과 성읍을 건설했던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누가 있어요? 노아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했던 노아가 존재했단 말이죠. 악하다고 평가받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바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고 평가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장 그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누가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온 인류가 하나 되었어요. 뭐로? 죄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고 있다는 거죠. 노아 때보다 더 악한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로 멸해도 되잖아요. 충분히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하나됨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곧 온 지면에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어떻게 해요? 하나됨에서 깨졌다라는 거죠. 탑과 성읍의 건설을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된 행위에 스탑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멈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레이터는요, 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혼돈과 혼잡,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이 잘못된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 인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을 혼잡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하나됨은요, 우리가 오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세요. 깨트리시고 흩어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시하는 가치관은요, 영원한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제시하는 가치관, 그들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은요, 변하고 쉽게 무너지는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잡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처럼 이 하나됨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하나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원합니다. 하나됨을 원해요. 건강한 하나됨.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부합한 그 하나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우리는 꿈꾸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1장 9절 이후에 10절부터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여러분 족보 이야기가 계속 등장해요. 10장에서도 분명히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러고 나서 중간에 바벨탑 이야기가 껴있는 거예요. 낀 다음에 다시 11장 10절부터 어떤 이야기? 셈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하나됨의 이 모습은 인간이 가지는 실로 엄청난 대단한 착각을 가지고 오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됨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됨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깨뜨리시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내가 은혜를 부어줄 거야.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셈의 족보로부터 시작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셈의 족보. 그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족장 이야기. 누구? 아브라함.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우리를 어디로 바라보게 하냐면 신약까지 바라보게 해요. 오실 메시아. 인류가 하나됨, 잘못된 인류의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없애시고 고치시고 바른 하나됨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바른 하나됨의 기준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는구나. 셈의 족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진정 하나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됨 그 두 얼굴. 여러분 하나됨 자체가 좋은 것이지만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됨은요 좋아 보이는데 좋지 않아요. 또 하나됨은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갖고 있는 두 얼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하나됨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기준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됨이 누구로부터 가능하냐?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즉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 됩시다. 이 우리의 하나됨은요, 이 지교회를 넘어선 하나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잖아요. 더웨이 처치 안에서만 하나됨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다닌다고 배척하고 저기 교회 다닌다고 배척하고 이거 말고요. 이제 막 개교회주의 말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함께 힘있게 달려나가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것이 우리의 성도됨의 진정한 가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맨날 외치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좋은 길보다 옳은 길을 따라 함께 걷는 교회, 함께 걷는 교회.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맞아, 그 하나됨이 내가 원하는 하나됨이야. 그 하나 되는 모습이 내가 기뻐하는 하나 되는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늘 그리스도 안에서 점검하며 주님의 말씀하시는 정말로 참된 하나됨을 살아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